5월 23일 목요일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방심을 유도한 작전, 그리고 하나님 지혜의 승리.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전체적인 말씀은 아멘이지만 23절의 말씀은 아멘이 아닌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습니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바로 14절 어떤 반응을 보여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까 나오죠. 지금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놀라운 현장에서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시큰둥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와,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만큼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급박한 거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넘겨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전합니다. 말씀대로 아합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군대로 아람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다음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패했던 아람 왕 벤하닷도 군대를 보충하며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요약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베나닷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21절부터 25절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아람. 언약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돌아보신다. 돌아보신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돌아보신다. 특별히 위기에 처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전쟁의 승리를 뭐 하셔요?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아합과 백성에게 주시려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미숙한 젊은 군사들을 지휘관으로 삼고 아합에게 총지휘관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잘 치는 사람을 내보내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미숙한 젊은 군사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숙한 젊은 군사들, 미숙한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청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년기부터 결혼 직전까지 요 시기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전혀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연령대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일인지 아합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순히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여태까지 버팅겨오던 아합이 이제 와서는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복음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는 승리가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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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때가 나오죠? 시간. 정오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12시죠? 12시. 어제 여러분 정오에 어떠셨어요? 엄청 더웠죠? 너무 더웠죠?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더웠어요. 저 어제 목양제 쉬면서 선풍기를 양쪽에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좀 싫어해서. 근데도 막 덥더라고. 네.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누가 저에게 수박을 갖다 주셔가지고 그 수박을 먹고 제가 회복했어요. 너무 더워요. 정오는 특히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역은 정오 사람 나날 없어도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오냔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을 언제 치르는 게 용이하냐면 그 당시에는 해가 저물 듯하는 게 용이해요. 그리고 기습하는 게 용이하잖아요. 그들이 좀 편히 쉬고 있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정오냐고. 정오 때는 다 나름대로 쉬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밌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적은 군사가 아람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기습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데 선지자를 통해 승리 약속과 전쟁 방법을 전해들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한낮에 기습 공격을 하는 대담함을 보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오 무렵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기습하자 아람은 어땠어요? 방심했어요. 방심했어. 근데 어떻게 방심했어? 단지 더우니까 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술은 언제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취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낮에 취했다는 거예요. 낮에 취했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있는 거죠.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진짜 신묘막측하게 일하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하셔요. 장막에서 취해 있었어요. 결과는 뭐겠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젊은 군사를 이용해 방심을 유도한 하나님의 작전에 베나닷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배한다. 자, 질문이요. 내가 가진 자원은 미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뭐 은사든 아니면 뭐 물질이든 뭐 달란트든 아까 은사랑 비슷한 거지만 어떤 것이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한 일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난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혹시가 아니죠. 하나님 계속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너무 적지만 말하자면 한 소년의 보리떡 몇 개였죠?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인원에 뭐가 소용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아람 22절부터 25절이죠. 전쟁이 끝난 후 선지자는 아합에게 뭐라고 전해요? 여기서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테니 그 중간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테니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후 전쟁을 잘 준비해라. 자, 여기서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온다.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은 일종의 뭐겠어요? 예언이에요. 일종의 예언. 내년이 되면 전쟁하기 좋은 때가 오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전쟁을 대비하라.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이 26절에서 성취되지요?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해가 바뀌네. 해가 바뀌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언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왜? 예언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이번 전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후 전쟁을 잘 준비할 한편 베나닷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안 되는구나.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전쟁을 계획하죠. 그러면서 뭐라고는 얘기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것은 당시의 신관, 그들이 신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의 산 할 때 신은 히브리어로 굳이 표현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더 갓, 영어로 말하면 굳이 표현하면 더 갓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용어지만 관점에 따라서 또는 이해에 따라서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냥 신일 뿐이에요. 귀신일 수도 있어요. 유령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신관이 그러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해가 그래요. 고대에는 주로 지형에 따라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지역, 땅에 따라서. 그래서 고대인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 영토에 신이 많고 산이 많고 수도 사마리아도 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뭐라고요?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어내면 이길 것이다? 평지로 끌어내면 이길 것이다. 산에서는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평지로 끌어내면 우리가 이길 거야. 왜? 지금 그들은 산의 신이 보호하잖아. 지켜준데 우리가 여기 내려오면 산의 신이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확신,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자, 베나닷의 신하들은 동맹했던 32명의 왕 대신 충성스러운 지휘관을 세우고 잃은 병력을 보충하라고 건의합니다. 작전을 새롭게 세우고 군대를 잘 정비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전에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번엔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였어요? 착각이었죠. 오산이었죠. 하지만 시작. 아멘.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군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잠언 16장 9절. 그다음에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욥기,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몇 장이라고 그랬죠? 16장 9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베나닷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죠. 베나닷의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전으로 가셔야죠. 열왕기상 전에 있는 사무엘상 7장.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중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하는 말이죠. 17장 47절. 제가 46절을 읽을게요. 47절을 읽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하늘과 땅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인간의 힘에 있지 않다.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 자, 질문입니다. 9일, 나중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은혜와 승리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관련해서 여러분 쭉 구약성경 뒤에 가면은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 호선지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호세아서.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6절이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넘어가서 6장. 6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죠.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굳이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오늘 말하면. 그럼 하나님 정말 예배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 그거 나 별로 기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억이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형제들 자매끼리 살면 부모들 마음이 어때요? 용돈까지 주면 더 좋지만 용돈 안 줘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 근데 용돈을 많이 줘.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용돈을 줘. 아우 얼마나 좋아. 두둑하잖아. 근데 맨날 지들끼리 뭐해? 싸워. 다투고. 그리고 부모인 내가 눈치를 채. 뭘 주세요? 어떻게 나 죽으면 저 재산 어떻게 나눠 가질까? 요거 궁리하고 있어. 요거 알 때 부모 마음이 기뻐 날릴까요? 그런 거.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랑하지 않은 서로 다투고 막 싸우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다른 말 하면 헌금이에요. 말하자면 헌금. 그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마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또 메모하세요. 13절부터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 13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 이걸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두 번째, 16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확인하게 된다. 승리, 확인하게 된다. 6절로부터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25절. 22절 이하 2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며 알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기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하시죠? 기기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기감.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욕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또 욕심이 있죠. 이게 사람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이죠. 차라리 없어서 불행하면 좋은데 가지고 있는데 불행이면 더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의 삶으로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충만해진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왜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미친 거예요. 뭐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시각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미쳐도 좋아. 왜?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서 한번 가보죠. 하박국.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짧아서.
나온 다음에 하박국인데요. 스가랴 전에 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하박국 3장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전쟁의 상황, 정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그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새 돈 걸고. 그럼 우리 그때 박양 원사님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미친 상태 아니겠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절 묵상, 열왕기상 20장 13절 한절 묵상.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은혜죠. 베나다시 아합에게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교만한 말을 전하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합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분이 여호와임을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 때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간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라니까. 먼저 간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왜? 전에 너도 그랬잖아. 예? 지도 그래 놓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원망이 되고 시비가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게 내 모습이거니 하시. 그리고 나중에 오는 분들은 지가 뭔데 이러지 마시고 네. 난 언제 저렇게 따라가지? 부러워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좋겠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가까워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4일만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일, 끝났다. 잠깐 방학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교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다시 좀 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니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대적도 무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승리와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가볍기 그지없는 인간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기준해서 살펴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을 이렇게 간절히 아뢰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